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저희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삼아야 모여사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9월 28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 말씀, 조용한 소리, 십자가 복음. 첫 박스를 보시면 엘리야가 동굴에 은신했는데 왜 동굴에 들어가 숨었는가? 그것은 이세벨 위협 때문에 낙심해서 도망가서 숨었고,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존재의 이유,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원래 엘리야는 북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고 북왕국이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또 여기서 혼자 묵상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북왕국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안 맞고 사명도 안 맞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바로 이 대답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대답이 14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 이 생각이 꽉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생각만 반복하고 있는 엘리야. 실패의식이라고 합니다. 패배의식, 패배감.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지금 경험한 것은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북이스라엘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다. 결과물도 없고 나 혼자뿐이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엘리야는 의학적으로 급성우울증.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엘리야 하면 우리가 이 관계되는 한 단어가 나오죠. 열정. 너는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 엘리야의 열심 혹은 열정. 이 엘리야의 열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죄 문제는 인간의 열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잊으면 위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목표 없이 혹은 허공을 치듯이 열심히 달리다가 낙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급성우울증으로 지금 좌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박스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바람, 태풍보다 더 강력한 소리, 산을 쪼개고 바위를 날리는 그런 강력한 태풍, 또 지진, 온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강력한 불, 그런 속에 계시지 않고 왜 조용한 소리 가운데 나타났을까? 앞에 세 가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외적인 커다란 현상이지요. 그 인간의 그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시, 청, 후, 미, 촉. 그 중에서 시각, 활활 타는 불, 강력한 불, 청각, 바람 소리, 쉬 하고 이렇게 초속 200km로 지나가는 그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소리. 그 다음에 지진, 온 땅이 흔들리니 이것은 촉각이겠죠. 인간이 시, 청, 후, 미, 촉으로 경험하면 굉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는데 11, 12절에 보면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 우와,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안 계신다고 합니다. 어디에 계시는가? 조용한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신다. 엄청난 이런 큰 현상과 이 조용한 소리의 차이가 무엇을 상징할까? 이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의 차이가, 방식이 이렇게 떠들썩하거나 요란하게 하는 이런 방식, 혹은 인간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매우 엄밀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며, 갈멜 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야 간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 인격적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지는 것이지 큰 어떤 현상이나 이적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현상을 보았다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이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놀랄 뿐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감동할 뿐이죠. 그런 현상이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은 못 맺었습니다. 주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창을 했지만 인격적 관계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이적들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관계성을 지금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박스 보시면 사명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엘리야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잊어버린 그 사명, 또 놓아버린 그 사명을 다시 주시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똑같은 질문에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의 의미는 엘리야가 아직 자기 자신의 소명, 사명, 이것을 아직 못 깨닫고 아직 있다는 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 사명과 후계자 세우는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질책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엘리야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은 전혀 헛되지 않다. 내가 계속 일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낙심한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15절 16절에 있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죽었던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성령의 도심으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호렙산 동굴에서 바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죠. 이 세 사람,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방금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이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았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계속 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 특별 계획을 들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에 급성 우울증이 사라지면서 또 분노도 수그러들면서 다시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갔겠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러 했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한 일은 엘리사 한 사람만 세웠습니다. 세웠고 나머지 두 사람은 엘리사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은 일을 물려받아서 성취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박스 보시면 엘리야가 그동안 나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지막 반전 답을 해주십니다. 7,000명을 남겼다.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인데 나만 남았다.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보이지 않게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이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구원의 씨앗이라고도 말하고 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세상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고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7,000명, 그래서 7,000명은 문자적으로 7,000명일 수도 있고 혹은 7 곱하기 1,000 하여 아주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많은 숫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하여 당시 바알 숭배 의식이 이와 같다고 하고요. 모든 우상 숭배 의식은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이것은 우상 숭배 의식입니다. 네. 어쨌든 이와 같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외투를 던졌다. 이것은 선지자의 외투를 던지는 것은 이 의미를 엘리사가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 외투를 던지는 것은 선지자의 권위를 이제 이양한다. 권위를 위임한다 하는 그 상징적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죠.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보면은 결이나 한 쌍을 말합니다. 12상. 12상이니까 24마리 소가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밭이 굉장히 큰 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한 쌍에 한 사람씩 운행을 하고 있으니 맨 뒤쪽 12번째 쌍은 엘리사가 땅을 갈고 있고 그 앞에 11쌍은 종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농부 집안의 아들로서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이 친히 나와서 이렇게 일까지 하고 있다. 굉장히 성실하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부잣집 아들이고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외투를 던져줌으로써 엘리사는 이 외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엘리야가 한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의 말이 아닙니다. 동의하는, 허락하는 말입니다. 돌아갔다 오너라. 가서 인사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 이야기인데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이것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말씀하고 동격으로 봐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청년을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마치고 나서 그때 따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과 이 엘리사의 장면은 다른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랬고요. 신약의 그 내용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는 못 따르겠습니다. 이 내용이니까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1절까지. 그래서 21절에 보면 엘리사의 그 결심이 바로 나오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랐어. 소를 잡던 그 쟁기를 불살라가지고 결단을 확실하게, 이것은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3번 질문에 낙심한 엘리야에게 동력자요 후계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사역이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동력자요 후계자를 붙여주셨고 엘리사는 뒤돌아보지 않는 확실한 사명자로 출발했습니다. 자, 계간을 보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낙심해서 호렙산 동굴에 숨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강풍, 지진, 불, 이 같은 요란한 현상 속이 아니라 조용한 소리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고 엄밀하고 온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후계자 엘리사를 불러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밝히심으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셨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러 자신의 외투를 던져 위임했고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써 새로운 사역 계승자가 세워졌다. 자, 이제 성령의 금, 완강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잔잔한 말씀이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강풍, 지진, 불 같은 이적적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오히려 조용한 소리로 임하심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임을 드러내셨다. 인간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는 것은 기적이나 외적인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 곧 복음이다. 인간이 참된 생명과 변화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길뿐이다 하여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누가? 무엇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예수님.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달려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낙심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동력자와 남은 자를 믿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심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저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